오늘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고 또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고 또 이단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스승 선생들 혹은 어떤 세상의 도전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그걸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우리 신앙을 부정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말에 우리도 우리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더디게 오는 이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을 신속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더디게 심판을 이루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취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편지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조차도 다른 성경들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신속하게 행하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인간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천천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3장 25절에서도 나오고 9장 22절에서도 나오고 11장 22절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바울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갈 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더디게 하시냐, 심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도 13절,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신속하게 이루지 않고 천천히 이루고 계시는가,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우리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해서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짓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으면 능히 그 미혹을 이겨내고 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장되어서 어떤 그런 미혹이나 또 시험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재림 신앙의 어떤 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어떤 그런 도전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서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고 어떤 도전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흐트러져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 그게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날이 언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날을 대비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믿음으로 선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도둑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무도 언제 올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서 다 판결을 받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다 빠짐없이 정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판단받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런 판단을 다 받게 돼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한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는가, 어떤 일이 악한 일이었는가,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었는가, 이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처럼, 불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때 어떤 심판이 오게 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지는, 모든 것이 다 녹고 다 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고 그날이 올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날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림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있고 그걸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의 답이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은요,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흐트러지고 막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고 또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늘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요, 준비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의가 있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그날 불심판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재림의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날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어도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 날에 하나님의 그 불심판 앞에서 그냥 녹아지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미리 준비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또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사모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결국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그 자리에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이 임할 걸 믿으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냥 평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여러분 18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정말 우리가 든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기는 많은 어떤 이제 이단들의 그런 시험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거짓 교사들과 선생들이 정말 활개치던 시대.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고난이 없다고 하지만 언젠가 말세가 되면 더 지금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온전해야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룩한 자로 또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